같이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찬송가 433장 보시겠습니다. 교문 48번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설교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후비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신형부터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이 말씀에 동의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좀 최근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무슨 이야기냐면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즉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테슬라 주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빚까지 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가치를 두고 가만히 있어서 또 이 상승하는 것을 위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원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아왔지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무엇이 오를지 무엇이 내릴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아서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치를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승객 대부분은 상인들이어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승객 중에 한 랍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 가는 물건을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팔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그 랍비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물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습니다. 이후에 이 랍비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꼭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받고 존경을 받다 보니까 또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네요.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물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재물을 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좋은 그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재물을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는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나중에는 재물을 모으는데 더 좋다라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뭐 지혜를 얻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물질로 부자가 되고 지식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소유한 자를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또는 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어떠한 그 자신의 소유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요,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고 그 밭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뭐 이 비유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밭에 거기에 보화가 있어가지고 요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모른 척하고 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이제 보화가 나왔다.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법에 따르면은 그 보화는 밭의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한테 속한다라고 그렇게 그 판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의미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유대인들 법에는 그런가 봅니다. 그 밭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밭에 산다라는 것은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이 그냥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이 밭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에 나온 것은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을 정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인들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일수록 더욱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은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업가다는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장사할 때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이 음식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집은 또 그것을 통해서 큰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상일수록, 큰 부자일수록 이런 귀한 것을 잘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매기고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귀한 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기죠.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특히 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그 후지산 정도 이렇게 등산한다 그러면요, 그게 뭐 3,700m 이상 되잖아요. 후지산 정도 등산할 때에 사람들이 그 가면서 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산소 캔입니다. 이 캔을 뜯어가지고 그 산소를 마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의 귀함을 알아서 그 캔을 그때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그게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 공기를 산다는 거예요. 3,000원 정도 산소를 사는 겁니다. 그 캔, 그거 여러 개를 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물에 대해서 귀함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도 물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어쩌고저쩌고 매 앞에서 떠들었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우리나라는 참 물이 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물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은 없거든요. 근데 당장에 이렇게 동남아 쪽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동남아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이렇게 나올 수돗물 같은 경우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거든요. 거기 석회질이 많다 그래요.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 유럽도 그렇고요. 아니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이게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에 없어진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겠죠. 또 이 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교육,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 배움이 그러한 케이스죠. 또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써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삶의 필수적인 것은 사실 팔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서요,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죠. 봉이 김선달하면은 대동강 물판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판다라는 이 아이디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팔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게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민영화해가지고 진짜로 낭패를 봤던 케이스 우리 하나 봤잖아요. 일본이 전기를 민영화함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대로 국영이었었으면 그렇게 사고가 안 났죠. 민영화가 되면 그런 원전 사고까지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비싸져요. 민영화가 되면요. 그리고 물 같은 거 절대로 민영화하면 안 되거든요. 물 같은 거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되는데 어떤 나라는 물을 민영화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 얘 더러운 물 마셔야 됩니다. 어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민영화해서 그래요. 그거 걔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나라가 잘못한 겁니다. 그 우리가 걔네들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물 차지한 사람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거는 사실은 세계가 물 부족 국가를 도와주면 안 되는 사실은 이런 또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민영화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이 물, 공기, 전기 이런 공공재들에 대해서 민영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앞에 정부에서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빼앗깁니다. 왜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거든요. 이거는 자기 다 소유하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이셔서 애플 아이폰보다도 이거는 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소유하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예요. 그러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귀한 것들을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귀한 것을 보고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선한 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며 귀한 자를 알아보고 그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의 눈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즉 겸손한 눈을 가진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 나라만이라고 여기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삽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구원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귀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을 알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진주를 알아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장사하는 자와 같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고 그 장사하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물질을 뛰어넘어 기쁨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세상의 헛된 지식, 세상의 헛된 물질들로 자유롭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의 복을 받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귀신된 이만
때 그때 때를 맞추어 인제 해결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옵나니 성경으로 평하게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보아와 진주를 아버지 하나님 한것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 주님으로 문제가 다 해결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박예인 사모님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사오니 그곳에서 주님 부르게 하시고 주님 문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박예인 사모님 되게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황수도 집사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허천악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금으로 주의용금으로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되 그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살리는 목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입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비한 무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